빌립보서 강의 주제로 두 번째 시간, 예수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랫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승철 씨가 부른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 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도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줄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대를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마지막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심장쯤 줘도 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노래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살인합니다. 저한테 그런 잔인한 얘기 좀 그만 좀 하라고 하지만은 부인에 의해서 남편이 많이 죽습니다. 남편 손에 또 부인이 많이 죽습니다. 미움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많은 질병의 뿌리를 파보면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나의 심장쯤이야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노래 부르면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내 심장쯤이야 줄 수 있다, 슬퍼도 행복하다, 이런 노래 불렀던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을 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사랑은 다릅니다. 바울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좀 도전적이고 복음 앞에서 상당히 열정의 사람인데,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도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믿음이 좋아지면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지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아브람도 아내를 사랑했고 오늘 본문의 바울도 참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아내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가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참 멋진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심장으로, 여러분과 저의 그 노력으로 하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을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사랑에 관한 가르침이잖아요. 사랑을 해야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대로 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된다. 그 사랑은 화목제물을 내어주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랑을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영원한 사랑을 논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만 영원한 사랑이 가능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은 첫 번째, 항상 간구합니다. 3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도와주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이는 기도하는 사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일은 기도하는 친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돈 도와주는 친구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야. 어느 순간 지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때 기도하는 친구가 있냐 없냐, 이건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거예요. 물론 이방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새벽에 빌고 공을 드립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차이는 뭐냐?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심장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심장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심장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이방 종교들이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이방 종교가 구국 기도회 하는 거 봤습니까? 이방 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고상하게 나 혼자 신을 만나고 그냥 나 혼자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진력하자, 한 사람씩 구원하자, 기도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등록을 하면 누리는 최고의 복음, 예수님 심장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을 얻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경우 등록카드만 내잖아요. 등록카드만 내면 엄청난 기도가 시작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 등록카드 내기 전부터 전도 사역회에서 그들을 관리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육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담임 목사가 본격적으로 그 양육을 10주 동안 하면서 세가족 양육 사역회와 기도를 합니다. 양육이 끝나면 이제는 양육사에게 넘어가서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로 가면 주일학교에서, 샬롬으로 가면 샬롬에서, 청년부로 가면 청년부에서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 다 경험했지만은 마귀는 절대 총각 칼로 못 이깁니다. 마귀는 돈으로 못 이깁니다. 마귀와의 전투는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친구들은 나한테 돈을 줄 수는 있어도, 나와 밥을 먹어줄 수는 있어도, 나와 술을 마실 수는 있어도 기도하는 사이는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자꾸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 세상 친구가 훨씬 나읍니다. 교회 친구들 별 볼 일 없습니다. 당신 정말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정말 평상시에 돈 100만 원, 200만 원은 못 도와줘서 마음이 아플지는 모르지만은 당신 돈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해결하는 그 일은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돈 도와주는 친구가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의 기도, 저도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었다는 걸 제가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게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과연 남을 위해 기도할 만한 사람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기껏해야 잘 먹고 잘 사는 기도였지 무슨 남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그런데 아니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기도는 줄어들고 남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로 확대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그 심장,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그대로 이식이 된 거죠. 회장 친구들은 술 먹고 놀아주는 사이입니다. 그 친구만 있는 것도 감사하지. 술 한잔 하자. 만나주는 것도 감사하죠. 여행 가주는 친구 감사하죠. 그래 여러분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을 위한 기도가 쉽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교회에 등록하면 기도가 줄을 잇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교회 등록의 최고의 축복은 기도하는 친구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어젯밤에도 박중서 집사 가정 이사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 장로님들 외에 이영우 집사 가정을 초대했습니다. 왜? 박중서 집사 가정을 인도한 가정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에게도 울컥거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 이영우 집사 부부는 울컥거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오래전부터 기도했어요. 오래전부터 향난이 언니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이사 예배였습니다. 교회 생활의 영광은 기도하는 친구가 늘어가는 것. 예수님 심장의 사랑은 기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는 이 비밀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뻐요. 군복무 중에도 청년부와 연결을 끊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지 혼자 살겠다고 모든 연락을 싹 단절시켜버린 친구들이 있는데 기도의 비밀을 아는 친구들은 연결고리를 끊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 부탁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랑,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의 사랑은 항상 강구하는 사랑이다. 두 번째, 예수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합니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정말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사랑해서 하게 한 일이 뭐예요? 나처럼 살지 마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일에 너희들도 참여해야 된다. 실제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착한 일이란 말이 또 나오죠.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 모든 것 세계 복음화의 비전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사명. 그러니까
바울과 필리포 교회 성도들은 세계복음화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인생인데,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필리포 교인들에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필리포 교인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와준 이유는 하나지요. 망했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바울을 지키는 친위대, 그 가이사의 친위대를 만날 뿐만 아니라 로마의 핵심 요원들을 만나는 일종의 복음의 전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이 감옥 갔단다 소곤소곤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전략임을 알기 때문에 옥중에 있을 때에도 동역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만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후회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자녀를 위해서 막 쏟아부었던 인생, 저는 후회 안 한 분 못 봤네요. 하여튼 또 뭐 자기 권력을, 자기 명예를 위해 막 달리는 사람도 후회 안 하는 거 못 봤네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은 후회라는 게 없더라고요. 항상 영광이고 자신 스스로도 너무나도 멋진 인생이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여령 씨,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소천했습니다.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당대 최고의 지성, 최초의 문화부 장관, 올림픽 때 굴렁쇠를 굴리게 했던 그 모든 기획을 만들어냈던 대통령도 기꺼이 조의를 표할 만큼 당대의 거장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새로운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참된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그의 고백이 많은 울림을 줬거든요. 대단한 지성인, 어떤 세상의 권력, 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 그러나 자신의 딸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서 아버지를 간절히 전도했고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복음 앞에 선 자신이 비로소 행복한 존재였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는 반드시 내 사랑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다 그 세계복음화의 비전, 우리가 맛집 하나만 찾아도 그 집에 데려가려고, 여기 있는 목사도 맛집 하나를 갔다 오면 아주 데려가고 싶어서, 그래서 아예 홈페이지에다가 맛집 추천, 아예 볼거리 추천, 먹거리 추천,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같이 꼭 다녀오시라고. 목사가 맛집만 데려가는 일에 열정을 쏟는다면 그 양반은 먹방 유튜버지, 목사는 아닐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심장 가진 인생은 그 예수님 안에 사는 그 가치를 깨닫고 누구든지 간에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그 비트코인 같은 뭐 새로운 투자의 길을 만나면 막 이모, 뭐 사촌, 동생들 싹 불러다가 거기 투자를 몽땅 하게 하잖아요. 막, 야, 대박, 여기 넣으면 막 몇 퍼센트가 나오는데 막 싹 때려 긁어다가 막 여기다가 막 그 아파트 뭐 투자하는 것도 막 싹 긁어다가 여기다 투자하면 대박. 야, 내가 돈 대줄게, 돈 대줄게. 어떤 분은 막 보험하신 분은 자기가 막 돈을 대줘. 이 보험 안 되면 막 이래. 전혀 모르신 이야기. 예수님의 심장 가진 사람은 그런 건 안 해. 예수님 심장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그 복음의 동참,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도록 막 들들 볶아버리는 것이죠. 전 요즘에 김만욱 목사님 그 형님 김성욱 성도 이제 양육이 2주 정도 남았어. 8주차 접어들었는데, 김성욱
그 다음에 김영미 성도 가정을 볼 때 난 진짜 놀라요. 교회 생활을 한 적이 없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헌신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르친 대로 순종을 해. 김만호 목사가 형님 집회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여하러 와. 교회 우리 여기 그때 못 내려올 때 형님 설교노트를 써가지고 나한테 보내세요. 설교노트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동생 김만호 목사, 막내 동생의 그 헌신이 있었어요. 김만호 목사는 우리 교회를 만나면서부터 견딜 수 없는 부담이 있었어요. 나만 행복할 수 없다. 사랑하는 우리 형님들도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김승옥 집사, 형님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형님을 막 꼬셨는데 그때 우리 김승옥 집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첫 번째 들었던 설교가 선택 한방 인생 역전. 선택 한방 인생 역전. 룻기서. 예전에 갔더니 내려옵니다. 옵니다. 김성욱 성도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할 때 도움이 된 것이 우리 교회는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세워집니다. 김승옥 성도님, 김승옥 집사 봤죠? 목사님 존경합니다. 김승옥이를 변화시킨 나 인정합니다 목사님. 김만호 목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김승옥 집사에게는 그래도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형님, 큰형님한테는 예수님 믿자는 말을 쉽게 못했다는. 그런데 형님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거룩한 부담이 느껴졌어요.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못한 형님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아니 서울 집을 팔고 여기 밑도 끝도 없이 광주로 와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김승욱이야 혼자 몸이었으니까. 전 어제 진점생 집사님 입간 위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사로 가정 얘기를 했네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지연시키셨고 나사로의 그 죽음을 어떤 의미에서 만든 거죠. 그 자리에서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걸 선언하고 싶어서 그 부활의 영광을 선포한 자리가 수많은 집 중에서 나사로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집이고 마르다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의 그 부활을 보았잖아요.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봐버린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겠냐고요. 저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남매이신데 다 예수를 잘 믿습니다. 정말 어떤 집 가보면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도 안 믿으면서 울지도 않아. 눈 찔러보고 싶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우는데 아니 가족 죽었는데 울지도 않아. 그런데 저는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진점자 집사님도 알고 그 가장도 아는데 참 그 예수 안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을 새롭게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집안에서 예수님 생명의 부활의 영광이 선포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부활을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우리도 기껏해야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들인데 우리 집안에서 예수 부활의 영광이 선포되었다는 것, 그 장례식장에서 예수 부활의 영광을 제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복이거든요.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만 아파트가 생긴다 그래야 아멘이 세게 나오지 뭐. 아멘, 아멘이요. 예수님의 심장 가진 부모라면 어떻게 새벽 예배 자리에 자식을 안 데리고 오고 싶겠어요? 그 예수님의 심장을 만난 사람은, 그 복음에 참여해 본 사람은, 새벽 예배를 드려본 사람은 이 자리에 아들, 딸을 데려오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떤 맛집을 한번 가도 내 아들 데려오고 싶어서,
홍어가 맛있으면 홍어를 아들한테 한번 먹여보고 싶었어. 육회가 맛있으면 육회를 한번 먹여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요즘에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랑 종종 싸워요. 먹어봐야 한 번은 낫게요. 먹어봐, 이 새끼야. 와, 내버려 두질 않게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 새끼야. 밥 먹다가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해보니까 처갓집이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기아 집사님이 먹어봐야? 먹어봐야? 한 번은 난 말이요. 먹어봐야? 한 번은 난 말이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 저도. 먹어봐야? 한 번은 낫게요. 부모라면 맛있는 그 음식을 어떻게든 한번 먹여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새벽기도 맛을 본 사람이라 새벽기도에 아들, 딸을 어찌 안 데리고 올 수가 있냐 그 말.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새벽 예배마다 내 아들 이름으로 예물을 드려서라도 하나님 내 아들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심장 가진 양육사들은 5대 신앙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담임 목사의 사역과 연결을 시킵니다. 5대 사명 감당의 자리로 인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복된 일임을 알기 때문에 샬롬 스쿨 입학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핏대를 세우면서 이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왜? 그 일을 이루어만 놓으면 반드시 그 인생은 잘했다고 고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심장 가진 자들은 그냥 말과 혀로만 그냥 돈 1,000만 원 도와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심장 가진 자들과의 교제가 복인 것입니다. 늘 땅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면 땅 사더라고요. 늘 옷 사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면 옷 사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에 미친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면 결국 나도 그 복음에 미친 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는 참 감사한 게 그 영원한 가치, 우리 교인들을 보면 참 이 땅에 어떤 가치를 투자하고 그런 부자는 없어. 그러나 그 영원한 가치를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아. 기꺼이 그 일에 초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도 참 좋은 목사인 것은, 미안해요, 혼자 또 제가 이렇게 말했어. 지 혼자 헌신하고 지 혼자 끝나버린 게 아니고 반드시 제가 먹었던 맛집을 데려가듯이 저는 제가 경험한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을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든 헌신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새벽기도하게 만들고 부담 주는 목사가 아니라 반드시 그 자리에 가야만,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야만 영광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사신방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신 아브람처럼 떠나고까지는 다 했지만은 떠나왔다고 끝이 아니야.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쳐야 돼. 이삭 안 바치면 당신 인생 간증 없어. 아닙니까? 기꺼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다. 나의 매임, 복음의 변증, 이 모든 일을 너희들이 동참함이 참 기쁜 일이다. 가짜다, 내게 오지 마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복음 사역에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새벽 기도에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심장으로 10의 1조 헌금하는 자리에 초대하십시오. 반드시 간증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이 다르잖아요. 우리 이 사랑 배워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 받고 있음에 감격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